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 지금까지 조기 영원으로 성삼위대 영원하네. 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월은 가정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 후에 어떤 나이든 권사님으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분은 부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분인데 황혼 이혼을 고려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얘기할 때마다 남편을 지칭할 때 한 번도 남편이란 말을 사용 안 합니다. 그 인간은 이러이러하고 그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유교적 권위에 사로잡힌 남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한참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남편이란 존재는 아내의 행복을 가로막는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에 또 다른 나이 드신 권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을 여의신 지 몇 년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평생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시었나 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가 본데. 근데 결론은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못 꿇는 이유는 남편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원일을 한참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원일을 하다 보니까 모기가 등을 물었어요. 막 가려운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모기가 물었으면 등을 긁어야 되는데 왜 눈물이 떨어질까? 결론은 등 긁어줄 남편이 없어서 서러워서 이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좋은 남편 소개시켜주세요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남편이 없어서 이렇게 서럽고 남편이 없어서 저렇게 서럽고 제가 막 컴패션이 일어났어요. 꼭 좋은 남편을 소개시켜줘야겠다. 아주 그 컴패션이 일어난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왜 이렇게 두 극단인 분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는 과연 요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전자냐 후자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자와 같은 남편입니까? 아니면 후자와 같은 남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남편들에게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각각 20년, 30년 동안 독립된 개체로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단순의 조화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습관과 굳어진 가치관,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의 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낭만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허니문의 시기죠. 서로 매우 사랑하고 들뜬 감정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 초에 과도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막상 이제 사랑이 눈에서 다 깨어난 부부가 현실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실망하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감정이 상할까봐 참고 인내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혼돈과 위기의 단계입니다. 이제 남편으로서는 한참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비즈니스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또 아내는 이제 막 자라나는 손이 많이 가는 아기를 다뤄야 되는 시기. 아내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애를 봤으니까 이제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이 애를 봐주겠지. 남편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일 열심히 하다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아주 심하게 형성되는 시기가 아기가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떤 부부들은 서로 이것을 가지고 배척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어떤 부부들은 이 계기를 통해서 더 헌신하고 더 연합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은퇴하고 자녀들은 다 떠나게 되면 빈 두무리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자녀들이 다시 자라서 부부가 되는 그런 단계. 이런 순환 주기를 거치면서 한 부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화합하고 또 갈등하고 화합하는 것.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자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읽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인께 하듯 하십시오. 또 24절에 보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은 1세기니까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남녀가 평등한데 왜 이렇게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폭군이고 정말 나쁜 남편인데도 그래도 순종하란 말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균형 맞게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보고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 보고만 희생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고 동등된 인격으로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한 구절만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은 말씀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희생하라고 균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잘나고 똑똑해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아니면 남편이 힘이 더 세서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 주를 대하듯이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서로 희생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왜 아내에게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연구한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에 의하면 부부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일단 정상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부부가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배제하고 비교적 정상적인 부부 가운데서 미국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이혼할까? 이것을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존 가트맨 박사에 의하면은 부부가 대하는 것 첫 15분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혼할지 계속 살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디오를 봤을 때
먼저 아내 쪽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더 볼 필요도 없이 그 부분은 94%의 확률을 가지고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게 되는 이유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이유는 그 싸움의 내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갈등의 방식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평민 박사는 여자에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줄 압니까? 왜 여자에게 부부 사이의 갈등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는 줄 압니까? 그것은 남자의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할 때 알 수가 있는데, 남자는 큰 소리, 거칠은 목소리를 듣게 되면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수가 막 높아집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에 의해서 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때 남자는 본능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본능이 무엇일까요? 공격하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감정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약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참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것이 참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보다도 버전이 좀 높습니다. 남자가 버전 1이라면 여자는 버전 2예요. 감정이나 생각을 더 잘 차분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자라는 아이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적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좀 차분하고, 그래서 끈기 있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쉽게 감정에 압도가 돼요. 한번 막 혈압과 맥박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이 내려오는 데는 여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 둘 다 부드럽고 조용조용 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자가 크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면 남자는 금방 맥박이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막 흥분하면서 감정을 주체 못한다 그래요. 감정을 주체하고 생각을 주체하는 것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특히 아내 쪽에서 대화를 부드럽게 잘 이끌어 나가게 되면은 이 갈등을 비교적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서로 얘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 근거로서 부부가 서로 싸울 때 남자와 여자가 해결하는 방식이 틀려요. 남자는 싸우게 되면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빨리 항복선언을 받고 싶어 해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너가 잘못한 거야. 이것으로 끝내려고 해요. 근데 반면은 여자는 이 갈등이 있을 때 그 디테일과 과정을 다 분석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랬잖아. 1년 전에 이랬잖아. 2년 전에 이랬잖아. 남자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남자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이 결과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말하죠. 싸움이 일어나면 일단 순종하라.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이야기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장수나 왕이 무조건 넙적 엎드리고 항복하면은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살려주마. 그리고 다시 자신의 지혜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수만이 죽은 그 전투에서 드디어 이길 때가 다 됐는데 상대편이 먼저 항복을 하면 왜 용서해주고 그의 위치를 그대로 두게 놔둘까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승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풉니다. 그럼 열왕기서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데 아주 교만한 말로 험악한 말로 파죽지세로 몰고 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방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막 가뜩이나 이렇게 위축된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전세가 역전이 돼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오히려 잘 막아낼 뿐만 아니라 시리아를 침범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방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도에 숨어있던 의인들이, 각 지방의 관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와서 이 전쟁은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리아가 망할 때가 다 돼가자 시리아 왕과 신하들이 막 비굴한 모습으로 아주 허술한 옷을 입으면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아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도 막 울먹이면서 나의 형제여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다시 새 옷을 입혀주고 왕권도 다시 쥐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자는 결과만 좋으면은 다른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과정과 디테일이 중요한 드라마에 열광을 하고 남자들은 결과가 중요한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으면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복하십시오. 그래 당신이 맞아. 그리고 남편이 승리의 포만감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이 맞아.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점 저런 점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하면 남자는 승자의 아량으로 다 봐줍니다. 그래 살려줘라. 당신 말이 맞군. 나도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희생을 안 한다. 오늘 성경 말씀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듯이 희생을 안 한다. 이런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남편들은 아버지 치유학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변했어요. 아빠가 변했어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꼭 보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내가 당신 말이 맞군요. 하면서 일단 순종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지 않을까요? 남편도 이것을 잘 받아주면서 화해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중에 링컨형 남편이 있습니다. 링컨이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얘기했죠. 이런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또 케네디형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남편. 또 데카르트형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아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다. 소크라테스형 남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랬지만 소크라테스형 남편은 내 아내만을 알라. 다른 여자는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내를 잃은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정말 아내는 연약한 질그릇이더군요.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안정감을 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되고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심적인 상처가 마치 칼에 베이듯이 조각조각 나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뭔가 아내에게 큰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경에서 나온 가정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결혼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부모를 저버리라, 불효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았던 가치관, 생각, 문화 이런 모든 것으로 떠나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치관과 서로 조화되는 가치관을 만들어가라라는 그런 본뜻이 있습니다. 요즘 그 대선 후보로 한참 유명한 힐러리 클린턴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한때 유행을 했죠. 빌 클린턴이 남편이 먼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부부가 운전하다가 주유소에 들렸어요. 근데 그 주유소 주인이 예전에 힐러리의 동료였던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더니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만약 당신이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은 주유소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요. 힐러리가 가만히 있을 여인이 아니죠. 뭐라 그랬죠? 클린턴에게 이렇게 말했죠. 만약 내가 저 주유소 주인과 결혼했다면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한 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대화가 오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부 사이가 그때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근데 만약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군요. 참 나는 결혼을 잘했어요. 힐러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부인이 됐군요. 참 당신은 얼마나 좋습니까? 둘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은 아주 사이가 좋았을 텐데 뭔가 이렇게 부부 사이가 예전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온 부부들을 보면은 항상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고 또 항상 불행한 부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줄 압니까? 불행한 부부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과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당신은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아니야, 당신이 이거 고치고 저거 고쳐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온 배경과 그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풍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갈등을 한다고요? 성격 차이로 곧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문제들은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너무나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외출을 할 때, 어디 누구 약속을 할 때, 어떤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은 부지런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막 미적미적거리고 늦어요. 그럼 배우자가 굉장히 막 화가 납니다. 아니면 당신은 시간도 안 지켜, 약속도 안 지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쩔 때는 남편이 서두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내가 서두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부에 있어서는 갈등 지수로 말하면 100이 돼요. 아주 심각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근데 어떤 부부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 지수가 한 50, 30 정도가 돼가지고 잠깐 언쟁을 하지만 금방 화해하고 또 평화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서로의 넓은 마음이 이것을 잘 녹여낼 수가 있는데 자기 것만 계속 주장하게 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훈련을 하고 영성훈련을 하게 됩니까? 신앙훈련과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삶에 부닥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감정의 문제들 이것을 녹여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다윗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가장 큰 배신을 겪었고 누구보다도 가장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기의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다 풀어내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영성의 그릇이 작게 됐을 때 이 문제는 매우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잘 녹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서로 한몸이 되는 가치관을 이루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좋은 사이를 가지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 성경에서 부부관계를 서로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결혼이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가정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믿음의 이웃들과 천국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하나둘씩 만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주님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좋은 가정을 위해서 기다리는 믿음의 젊은 청년들, 주님께서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 들어갈 연습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